하나님 말씀 욥기서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의 새끼 날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말박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꾸뿌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어내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찢고 어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이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너희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수레를 끌겠느냐? 그것의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으로 집으로 실어 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어떡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니라. 그것이 알을 땅에 뿌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불우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근염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 그리고 엘리와 욥 이들이 욥기서 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막 그냥 떠들기 시작을 합니다. 토론하고 열을 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에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심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타나셔서 38장과 39장의 차이점은 40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완전히 무릎을 꿇어요. 38장 39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 보고 너 제대로 좀 말해봐라 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쉽게 말하면 번쩍 들어요. 근데 이제 이 38장과 39장의 차이점은 38장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자연에 대해서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거의 뭐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41절까지 8장이 있으니까 38장이 41절까지 있으니까 거의 70에서 한 100가지 정도를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39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짐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게 들에 보이는 짐승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염소를 얘기해. 염소도 집에서 키우는 염소가 있고 산에 있는 염소 있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깎아질 듯한 이 돌멩이 사이로 바위 사이로 그렇게 걸어다니는 산염소들이 있어요. 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는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하면서 산에 사는 이 바위 사이에 사는 이 산염소 그가 언제 새끼를 놓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너가 그 기한 낳는 기한을 아느냐라고 했는데 그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나을 때를 아느냐. 이 들사슴 그것들이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너가 아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래서 이들은 새끼를 놓을 때에 구부려 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그것을 너가 아느냐. 낳는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 풀어놓는지 너 아느냐 이 말입니다. 괴로움을 지내며 버리며, 이 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애미로부터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가 아느냐. 4절에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나귀는 성읍에 찌꺼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 들리지 아니하며.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여기서 들나귀는 성읍에 찌꺼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들나귀가 이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찌꺼리는 성읍에 찌꺼리는, 성읍 안에 가면 뭐 시끄럽잖아요, 그죠? 장사도 하고 사람도 이런저런 사람만 떠들고, 그 시끄러운 것을 업신여기니 이 말은 이 들나귀들이 그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성읍의 시끄러운 것을 뭐 들나귀들이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업신여긴다라는 얘기보다는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리가 그것에 들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들나귀들은 그래서 이 성읍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 들나귀들은 길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들나귀들은 일도 시키지 못한다. 성읍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들나귀들은 이 훈련도 안 되고 길들이지도 안 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하게 된다. 이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그래서 이 들나귀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들에 돌아다니고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푸른 초장에서 먹고 있다. 반면에 오늘 여기 보면 9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래서 들소는 들소는 길이 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들나귀는 길이 안 들어지는데 들소들은 길이 들어지고, 이 들소들이 외양간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네가 다 아느냐. 왜 들나귀들은 길이 안 들어지지만은 들소들은 길이 들어지는지 너가 그런 것들은 아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의 특징들을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왜 들소들은 사람들에게 길들여질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 우리가 그러죠. 소니까 길들여지죠. 그 말 말고, 예를 들면 뭐 그런 표현 말고 네가 왜 그 소들이 길들여지냐?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창조 원리 속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냐 하면 38장에 나와 있는 우주에 대한 자연에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이 번개에 대해서 폭풍에 대해서 이런 자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고 또 더 오묘한 사건 중에 하나는 1년 365일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작년에 1월 10일 날 영하 10도였다고 해가지고 오늘도 영하 10도라는 것도 없고 그때 바람이 초속 10km로 불었다고 해가지고 원래도 똑같이 시속 10km로 불고 똑같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겨울은 겨울인데 다 다르잖아요, 그죠? 100년이면 100년의 겨울이 다 다르고 1000년이면 1000년의 겨울이 다 다르고 그때마다 바람 부는 거 다 다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38장에 보면 이 작게는 이 지구에 관련된 것, 멀게는 우주에 관련된 것, 그건 너 아냐,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자연스럽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니까 자연스럽다 그러지만 자연스러운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들어서 짐승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는데 그 짐승들도 사람 주위에 있는데 먹고 살다가 또 죽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자연스럽다 그러는데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그렇게 이 땅에서 또 많이 태어나고 또 살다가 죽고 수천 년을 지내오는데 그것도 또한 자연스럽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100년 전에 누가 예를 들면 뭐 100년 전에 이윤숙 권사님이 살았다고 지금도 다시 또 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오묘하심과 전능하심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너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말하지만 겸손해라. 이것을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셨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가 길들여져서 외양간에서 잠을 자고 소가 그래서 길들여져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짐을 날라주고 주인을 도와주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이 넓이와 깊이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길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소들이 12절에 보면 곡식을 집으로 실어 나오고 다장마장에서 곡식을 모아주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13절에 가면 타조에 대해서 말해요.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냐. 이 타조가 있는데 이 타조는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은 항새처럼 뭐 하지 못하고 날지도 못한다. 그래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인자를 베푸냐 이 말은 황새처럼 날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알을 땅에 묻어두어 모래에서 데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박칠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러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타조에 대해서 말씀해요. 타조는 날개는 열심히 치지만 황새처럼 날지도 못하고, 그 타조는 알을 낳아가지고 땅에 묻어두는데 지나가던 이런 동물들이 다 밟히고 또 그것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지만은 타조들은 그것들을 뭐 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이 동물들도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이 동물들이 얼마나 모성애가, 이 동물의 세계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얼마나 이 동물들의 모성애가 있고 이 응집력이 있는지, 쉽게 말하면 어떤 걸 봤냐 하면 그 사자가 있죠, 그죠? 이 사자가 새끼 들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와가지고 이 사자를 불러받아요. 그러니까 또 들소들이 또 와가지고 같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한 5-6마리들이 몰려오는 이 소떼한테 무서워가지고 뒷걸음을 쳐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모성애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들에게도 이러한 모성애가 있는데 타조는 그런 게 없더라. 알을 집어넣는데 밟혀서 깨지고 망가지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보세요. 17절에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타조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도 주지 아니하였고 총명도 주지 않아서 그렇더라. 그런데 왜 이 타조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느냐? 그 모르죠, 그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안 줬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뭐냐? 그건 타조는 원래 그렇게 살아가. 그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고 총명을 주지 않았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의 얘기에 오늘 마지막 절,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그러나 이 타조가 한번 날지는 못하지만은 날개를 치고 뛰어갈 때에, 몸을 떨쳐 날개를 치고 뛰어갈 때는 이 말과 그 탄 자, 말 타고 막 달리는 사람들, 그 말이나 말 탄 사람쯤 그것들은 또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또 그만큼 또 잘 뛴다. 그러면 그 타조가 그렇게 말 탄 사람처럼 말처럼 잘 뛰는 그것은 어쩐 일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아느냐? 그것도 달리게 하시는 것도, 이 타조가 잘 달릴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또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잘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대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조금만 하면 막 그냥 잘난 척하고 뭐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뭐 국회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미국에서도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하는데, 그 탄핵을 할 때 되면 기본이 국회에서 탄핵을 할 때는
그 탄핵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조사위원회를 둬가지고 충분히 거의 1년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진짜 탄핵할 만하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서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시작해서 길게는 보통 1년 반 정도 탄핵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국회에서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좀 뭐냐면 이 뭐랄까 언론에서 나와 있는 신문 그것들 그냥 모아가지고 탄핵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대법원에다가 헌재에다가 올리는 이게 대충 이렇게 하는 나라는 천하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국회가. 그렇게 해가지고도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뭐 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 뭐랄까 대통령이 있는 데는 보안시설이란 말이에요. 보안시설. 그 보안시설인데 이 언론사들이 헬기를 띄워가지고 촬영을 하고 다 온 세상에 다 보여주고 그런 것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 그 관저가 있는데 그 안에는 자세히는 모르 상식으로만 하면 지하 벙커도 다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하 벙커는 핵을 터뜨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직접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그 지하 벙커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문 잠가 버리면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 와도 사람으로는 그걸 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을 잡는다고 3,000명씩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보면 너 힘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사람들은 막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해요. 힘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간에 그 앞에서 안 그러지만은 힘을 잃으면 꼭 그 뭐랄까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38장 이 39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욥이 그 전에는 뭐 할 때는 힘이 있고 병 안 들고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다 가지고 있을 때는 그들이 여기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젊은이 엘리우나 이 욥 앞에 와가지고 그런 행동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 잃어버리니까 하이에나처럼 막 물고 뜯고 난리를 피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욥이 아무리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주위에 그 사람들은 하나도 이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인 자가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엘리우 젊은이까지도 막 욥을 향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38장 39장에 와가지고는 그 하이에나처럼 덤벼드는 그들에게 욥에게 욥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들 다 틀렸다.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셨던 말씀처럼 겸손하고 겸비하고 낮아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늘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좇으라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그 겸비함을 쫓아갈 수 있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